오늘 본문에서는 충성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충성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란 개념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남녀 사이에 서로 충성을 다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가 대부분의 삶 속에서 이 충성의 개념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충성이란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 집단이 있는데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 가면 시작도 충성이고 끝도 충성입니다. 육군 복무 신조를 보면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넷,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우회로 굳게 단결한다. 이 안에서 핵심적인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을 기반으로 해서 군인 집단이 주어진 나라 지키는 사명, 국민들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상관에 대한 충성은 군인을 군인 되게 하는 것이고 비로소 그 역할을 감당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군대 입대해서 이 육군 복무 신조를 계속해서 암기하고 외치고 재창하면서 제 안에 이 나라에 대한 또한 국민들에 대한 충성심, 상관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커져가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장교 훈련 받을 때는 북한으로 쳐들어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내리라. 그래서 과거 전쟁 영상을 보고 또 현 시점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가슴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이제 충성심이 사라지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이 뒤늦게는 찾아왔지만 이 충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충성으로 이루어진 집단 안에서 계속해서 충성을 말하고 또 충성된 군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제 마음을 확고하게 붙들어져서 군인 생활할 때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군인으로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본 적은 없으시죠? 네, 그때 정말 열심히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나중에 제가 중대장으로 끝나고 이제 임기가 마쳐지기 전에 대대장이 저에 대해서 인사 평가한 것을 인사장교가 제 동기였기 때문에 제가 다 입수를 했습니다. 그때 나중에 보니까 이런 부하를 만난 것은 군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대대장에 써놨습니다. 저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평상시 칭찬하거나 격려해 준 것 하나 없이 술자리에서 술 안 먹는다고 타박을 그렇게 했는데 맨날 너는 구석에 가 있어라. 술을 마시지 않으니. 그래서 구석에 앉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평가서에는 저에 대해서 정말 좋은 평가를 해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충성된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또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알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천국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사로서 부름을 받았고 모집되었다는 것이죠. 남자가 한번 태어나서 또 군대에 가서 또 나라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것은 아름답고 멋진 것입니다. 이 군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을 겪어야만 하죠. 피곤한 군생활 속에서 내 뜻은 아니어도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푹 자고 싶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불침번을 서게 되고 또 필요한 훈련을 계속 받아가고 또 그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계급과 또 역할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완성할 병사로서 우리를 모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병사이심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나의 생활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내가 원하는 세상의 정욕을 내려놓고 오직 이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서 나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자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고난의 날이 와도 우리가 병사로 부름받았으므로 그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고난이 오면 피하고 싶지요. 누가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고난을 피하기 위함이지 고난을 감수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구원의 은혜로 부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에 동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각자 병사로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난도 견디고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된 병사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고난 가운데로 이끄시는 이유는 장차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정되어 있고 그 속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충성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와 영광과 상급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만 볼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 영원한 상속의 약속이 있으니 그 고난이 어찌 우리의 걸림돌이 되겠느냐. 저 영원한 약속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데 이 짧은 인생 속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우리가 주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충성하며 주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야말로 합당한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을 보면 성경은 모세를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시는 그 역사 속에 이 모세란 인물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역사,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역사에 있어서 이 모세라는 이 짧은 인생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그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 한 분께만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었음을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와 같이요, 다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세력보다도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을 바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머물고 있던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서 살아가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사명을 따라 충성의 길로 가게 되므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바로 왕의 완고한 마음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한 나라의 왕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끌고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그런 부담스러운 고난의 상황 자체가 모세는 정말로 싫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충성의 길로 나아감으로 6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 인물이 모세입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탄식 앞에서 주저앉고 싶은 적도 많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아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몰살시키려 할 때에도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내더라도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달라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요, 또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그날 그때에 백성들은 모세가 얼마나 귀한 인물인지 다 알지 못했고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서 충성하고 고난 속에 몸부림치는 그 모세의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만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명확하게 충성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끝까지 충성하여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장차 이 충성 속에서 고난을 견디고 이겼을 때에 주님이 내게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을 그 영광의 나라, 그곳에서 내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하루하루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명예보다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 기쁨보다도 애굽의 그 모든 보화보다도 그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저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이 세상에서 얻게 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고통이고 지금은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그러나 내가 잘 견디고 나면 주님이 장차 내게 저 상을 주실 것이요 저 천성과 영광의 나를 받아들여 주실 것이니 내가 오늘도 힘을 내자. 그렇게 이 세상 영광에 치우치지 않고 이 세상 쾌락과 향락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열정적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 주면서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도 그렇고 또한 상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따르는 것도 그렇고 순전하지 않은 것 아니냐, 뭐가 상급이 오가고 그걸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 자체가 부정하지 않느냐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것을 풀이하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도 믿고 또 지옥의 존재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도 믿고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도 믿지만 성경은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함께 해야 할 믿음이 있는데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장차 내게 합당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같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장차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것은 속물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를 결국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된 저 유업, 천국에서 얻게 될 영원한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고난 속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날 충성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다 주어진 환경에서 충성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충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충성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땡볕에서 땀이 뻘뻘 나는 그 엄청난 더위 속에서 얼마나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납니까? 그때에 시원한 얼음이 들어간 냉수 하나 들이킬 때 온몸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주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한 몸 바쳐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주인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시원하시고 그 안에 말로 표현 못할 기쁨을 가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달리 주고서 오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한 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내가 돌아오면 결산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이 열심히 성실하게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땀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더 벌고 2달란트에서 2달란트를 더 벌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주인은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을 놓고 결산할 때에 그 2명은 다 칭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그 2명을 칭찬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를 인정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제 누구 남았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기만 했습니다. 보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칭찬받는 것 보고 위기감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변명할 거리를 머릿속에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다가 1달란트를 묻어둘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인 앞에서 변명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누구 때문에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고 말합니까? 주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불순종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사채업자와 같은 사람이라 그저 많은 수익만을 원할 텐데, 그러다가 내가 장사하다가 이 1달란트 날리면 저를 가만두셨겠습니까? 차라리 저는 이 1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다가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라고 생각해서, 주인 생각해서 이거라도 제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이 1달란트 있는 것 그대로 돌려드리니까 저를 화내시고 욕하지 마시고 원금을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요.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주인의 평가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26절과 2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내가 돈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네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착취한다고 생각했다면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내게 줄 수 있었을 텐데, 너는 지금 변명을 하는 것이다. 너는 악한 종이고 게으르기에 아무것도 안 한 것이지. 만약 정말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 가지고 은행에라도 가는 수고를 했어야 되는데
너는 은행 가는 것조차도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저 악하고 게으른 종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평가받으면 안 됩니다. 착하고 충성됨의 반대는 악하고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은 게을리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만 열정적인 사람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마지막 장차 이루어질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우리를 그 사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뒤로하고 게으르고 변명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충성되이 드리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지만 100년 안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육체의 기한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육체는 허물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죽음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양의 자리에 서든 염소의 자리에 서든 착하고 충성되다고 판단받든 악하고 게으르다고 판단받든 반드시 한 번 죽게 되면 반드시 한 번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주인이 결산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숨길 수 없어요. 우리가 땅에 숨겨둔 것들 아무리 변명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전체의 삶을 다 보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분을 거짓말로 속이고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그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눈길과 우리 인생 전체를 손에 두시고 모두를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도 우리는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날에 장차 이루어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날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밭갓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아주 종결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불충성하고 절대로 게으르고 악한 자의 길로 가지 말고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된 자로 착한 종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서머나 교회가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 큰 환난을 겪게 되고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게 되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죠.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싶지 않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충성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개를 똑바로 들고 이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너 정말 예수님 믿느냐? 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느냐? 정말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이 확고하다면 너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충성해야 할 것이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해야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충성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명에 불충성하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자꾸 들어갈 수 있다고 설교하는 자들이 있지만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이고 요한계시록은 그들을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세상 권력의 핍박 속에도 싸워 이겨 장차 주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다가 천국으로 승리하여 개선장군처럼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복음의 시대가 열렸으니 게으르게 내 인생 즐기면서 웰빙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고 회개의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는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라는 회개의 복음 그리고 순종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어영부영하다가 어쩌다 보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 이겨 저 천국을 뚫고 들어가 차지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시대에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 못 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바치며 충성함으로 저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환난이 와도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목숨 바쳐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는 신앙이 가라지와 쭉정이 신앙입니다. 형태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형태를 보이지만 그 심령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도 충성도 없이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자들, 그들은 믿음의 승리를 이루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심령이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한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율법은 알고 하나님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분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를 찾기 어려웠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과 위선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수많은 자들을 개종하여서 지옥 불구덩이로 함께 끌고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여러분이 만나보았다면 그 앞에서 그 이야기 못할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흠이 없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서 거룩함이 느껴지는 품이 있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것과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셨고 그들의 삶 속에는 죄악의 관영함과 불순종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도라면 충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사명,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충성된 자로 살다가 충성된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절대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가지 않도록 충성된 주의 군사로서 하나님께만 충성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육체와 함께 우리가 너무나도 원하는 정욕의 삶, 탐심의 삶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이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 영광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하여, 그분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나를 부정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좁은 길 좁은 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정욕과 탐심의 길과 믿음의 길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욕과 탐심의 길과 구별되는 삶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 영광 따라 살지 않아요. 나의 영광 따라 살지 않아요.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에 몸부림치며 쾌락을 위해 몸부림치며 죄악을 탐닉하여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의 죄성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으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성도의 믿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을 이루고 또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에게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죄악된 세상과 구별하여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심으로 나를 휘어잡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니 그것이 충성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는 곧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살지만 충성스럽지 않습니다. 불가하다는 것이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면, 그 사람이 믿음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 가게 되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충성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실상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고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생활하는 성도는 충성될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도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 좋은 곳에 가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으로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을 확실하게 내 안에 믿고 그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난까지 감수하며 충성하는 그 확실하고 선명한 믿음, 믿음의 열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그 충성됨이 있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어영부영해서 갈 수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가 준비한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위해 충성된 자로 충성을 바쳐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교회,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충성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은 그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적인 것도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을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 종은 주인이 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바꿔 말하겠습니다. 주인이 다시 오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그러니까 더디 온다고 생각한 거죠. 오긴 오는데 아유 지금 오진 않아, 나중에 언젠간 오겠지, 이런 생각을 악한 종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이라도 올 수 있고 언제라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서 준비하는 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데, 주인이 언젠가 오는 것은 알지만 당장은 아니므로 게을러하여 주인의 뜻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는 악한 종이라 되어 있습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외식하는 자는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외식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단언하셨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은 알지만 그날을 준비하지 않은 성도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둔하여질 것도 없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멸망받을 자로서 지옥에 갈 겁니다.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 한 그들은 이미 마귀의 세력 안에 있다가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에 관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나의 날을 알고 있고 너희가 내가 다시 올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되어 덫에 걸린 토끼처럼 너희가 영원한 파멸에 이를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이 방탕함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떵떵거리며 이 세상이 지상낙원처럼 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도 교회에서의 사명도 다 뒷전으로 하고 편하게 내 인생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직분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내 인생 즐기며 살아가는 방탕함,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술 취함이 무엇입니까? 세상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거예요. 술 취하고 코가 삐뚤어져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속적인 그 기쁨으로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세상 속의 불신자와 어울려 똑같이 살아가는 이 술 취함의 생활들. 그리고 생활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 그래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믿음보다 중요하지 않는가?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천국이 무엇인가? 라는 이 생활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둔하여짐으로 하나님이 주신 충성의 자리를 벗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덫이 되어서 그 덫에 걸린 자가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로서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 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얽매이지 않도록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일도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많은 것들을 얻고 싶고 욕심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저를 괴롭히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예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제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지금 주어진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저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충성된 일꾼으로 살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충성된 자로 살기를 갈망할 때 무슨 음성이 들려옵니까? 담임 목사님의 광고 소리가 들려오죠. 교회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헌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일 참 중요하지만 예배부터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설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서 이 마지막 말세의 시대를 살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시겠죠? 우리를 볼 때마다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충성을 바쳐 영광의 관을 주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더 좋은 관을
저 천국에서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시죠. 너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으며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너의 생명 바쳐 헌신한 그 믿음을 따라 영원한 나의 영광에 참여하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구경꾼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뒤편에 서서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말하며 그 믿음이 무언지도 알지 못한 채 성경 말씀 다 덮어두고 충성을 요구하시는 주의 말씀과 충성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도 다 부정한 채로 나는 예수님을 믿기에 천국 갑니다.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으므로 충성을 다 바쳐 하나님 나라를 확고히 믿는 믿음 안에서 한평생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그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